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올교회 성도님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며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어느 한 명이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중에 여러분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가족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사람에 대한 비밀이에요.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한 비밀.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좀 통해서 오늘 잠시 좀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139편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139편 다윗이 쓴 성경 구절인데 139편 13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해놨고 또 하나는 뭐라 했냐면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Mysterious Complex. 그러니까 신비한 복합적인 존재 이렇게 해놨어요. 자,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비하게 창조되었다. 신비한 복합적인 존재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혹시 리서치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나에게는 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스테리란 말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잘 설명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알기를 원하면 알려지는 거를 말해. 자, 시크릿, 자, 은밀한 비밀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춰져 안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감추어져서 어떤 특별한 코드만 맞아야만 그 암호가 풀려야만 거기에 어세스할 수 있는 거지만 미스테리라는 것은 비밀,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설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단어적으로 보면 그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신비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자, 신비한 것의 창조는 사람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출생은, 나에 대한 창조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해야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분의 모든 목적과 계획들이 그분의 책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동의하실 때 여러분 삶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런 걸 많이 해소시킬 수 있어요. 물론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 기록된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지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소하고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냥 값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어스, 정말로 기이하게, 정말로 신비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저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라는 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치유하는 걸 도와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면서 점점점 깨달아가는 게,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존재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분이 살기를 원하는 이 방법만 배우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라가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분의 방법을 배우면 사람이란 나란 존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신이 누군가를 좀 리서치해 보겠어요. 자,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를 만드신 것은 온 우주 천하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획하셔서 나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늘에 있는 주님의 책, 생명록에, 생명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비밀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가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 안에서 좀 깨우쳐져야 되고 배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성경을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23절, 자, 오기 전에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지금 재밌어요.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너에게 어떤 계시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애언들을 멸시치 말고, 너의 인생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걸 하지 말고 성장에 도움되는 것을 하되, 너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 원한다. 자, 분명히 봐요.
영과 혼과 육이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철저히 인식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배워서 알기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란 존재는 영이에요. I am a spirit. 나는 영이에요. spiritual being이에요. son of God, 또 스타예요. 영이에요. 근데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오케이?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서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 존재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어세스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얘기인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행한 표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선생이에요. 자기도 랍비 선생이고 예수도 선생이에요. 같은 레벨로 취급하는 거죠. 자, 선생인데 내가 못한 것을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으로부터 이 비법에 대한 어떤 거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아요. 한 8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30대 초반이에요. 아주 젊잖아요. 근데 낮에 와서 물어보려니까 어려우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알고자 싶어서 찾아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엉뚱하게 온다 하더라도, 아마 생퉁으로 오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부분을 알게 하는 어떤 비밀들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아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만 그걸 볼 수 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서 영의 일을 말했어요.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근데 니고데모의 생각은 아직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영광에 이른단 말은 그분과 교통이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버려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다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받아들인 한 사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이 개발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이유는 born again 돼서 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영을 개발한 적이 없어요. 영을 사용한 적도 없고 영을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영의 영역에 잘 알지 못하면 해석하는 방법은 니고데모처럼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기하는 지식이 뭐야? 니고데모 하루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자 봐요. 니고데모가 아는 지식은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나이가 벌써 이 정도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더 늙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레벨 속에서 궁금한 거를 질문할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겠다 하고 상관하지 않거나 이 말은 어렵다 그러고 내가 돈캐해버리거나 그러면 영원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미스테리어스다. 자, 미스테리어스는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덧 미스테리어스죠. 그렇죠? 나란 존재도 미스테리어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능력의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찾아야 돼요. 창조주를 찾아야 돼요. 나를 만든 사람을 계속 찾을 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자, 이번엔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까는 그냥 구경한다, 본다 그랬고, 이번엔 들어온다. 그 말은 너도 나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비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대를 여러분 자신에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 아예 제껴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영의 부분을 개발해서 나에 관한 모든 계획이 기록되어 있고 나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나에 관한 모든 그분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주고 싶은 모든 영역과 능력들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영이 살아야 된다. born again. 두 번째, 영이 살았으면 영을 써야 된다. 영으로 계속해서 영을 개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영이 자라가야 되고 영이 센시티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 울 때 엄마 목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에 익숙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은 이 부분을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선생이라면서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자, 사람이란 존재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그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가 좌절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그걸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일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도 고쳤어요.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도 살렸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통로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동의하시고 믿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자,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할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의 이해는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그죠?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더 깊고,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된다면 더 큰 일을 사람들이 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고 무엇에 신경 써야 되고 이거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준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로운 걸 주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거나 마음으로 생각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온대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이 온다.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미련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무명한 자를 택해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 것이다.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넘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받아들이는 어떤 채널이 필요한데, 그 다음 볼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봐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할 때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영이시란 사실을 인식할 때만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혼의 레벨이나 육의 레벨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세스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혼과 육이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잠깐 훑어볼까요? 여기 더 진도하기 전에 사람의 영혼, 육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고린도서 다시 올 거니까 놔두고 잠언 18장 14절 가보세요. 잠언 18장, 잠언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영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해.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봐요. 영의 이슈가 크러쉬 되면, 영이 상하고 영이 낙담하고 영이 깨지면
육을 이길 수가 없다. 육신의 병을 이길 수가 없다. 봐요. 영과 육이 연결돼 있죠. 영과 육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영이 강하면 육은 살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육이 강하면 영은 살릴 수 없어요. 이 하이어러키, 이 순서는 바뀌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의 구세주와 주인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성령과 함께해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비춰요. 여호와의 램프는, 여호와의 등불은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영을 통해서만 서치할 수 있어요. 자, 영과 육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육이 약하면 영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컨테이너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자꾸 크러시돼요. 낙담하게 돼요. 자, 15장,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자, 마음, 혼의 문제네요. 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혼에 기쁘질 않아요. 염려 걱정이 막 가득해요. 그럼 뭐가 상해요? 크러쉬 스피릿, 영이 상해요. 자, 혼과 영과도 관련돼 있네요. 혼과 영이 관련돼 있어요. 서로 영과 혼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다시 말해서 영의 일이 육신과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혼과 육이 협조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펠로우십,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영으로 오죠. 성령을 통해서만 오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혼이 저항하면, 혼이 노땡큐 하면 여러분의 육까지 갈 수가 없어요. 병이 안 나서요. 자, 혼이 예스 할 때만 가능해져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자,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혼이 동의해 줘야 되죠. 육으로 말하고 혼이 동의해 주면 영이 움직인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혼이 동의하고 육이 말해서 영과 연결을 시키면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파워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6장 와볼까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말로 발목 잡혔다.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자,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묶임이 된다. 말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되지 않는다. 자, 봐요. 여러분의 말은, 모든 말은 뒤에 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불을 면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멸하려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셨죠. 네 말 속에 영이 존재한다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면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네가 묶인다. 그걸로 매인다.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서 묶이고 매이면 이게 영적인 법칙이 동작하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어떤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영역이 벽이 생겨서 새로운 신이 존재해요. 우상이. 그 말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이 말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으면 병이 낫질 않아요. 왜냐? 영의 법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혼할지 모른다, 이혼할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혼해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취소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이슈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탓을 남에게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언 12장 15절 또 볼까요? 잠언 12장 15절. 쏘리. 15장 4절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오케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올량한 혀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 부드러운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말은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와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치유를 가져오겠네요. 그러면 그 말이 뭘 해요? 영을 살려요. 자, 봐요. 혼과 영이 연결돼 있어요. 영과 혼이, 육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왜 내가 영의 일을 개발해야 되고 왜 내가 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의 패스웨이, 길이 열려야 돼요. 교통하는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이해됩니까?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갈까요? 고린도 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번성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전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미 하셨어요. 나머지 일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창조한 이 창조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돼요. 서로 상관되어 있는데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갖고 있지만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쉬운 법칙이죠. 너무 많이 아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놓치고 있는 법칙이에요. 다시 또 가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 자, 봐요. 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예 영이 죽은 사람, without spirit,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뭔 말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해석하는 레벨이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여러분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밖에 놀라운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 된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 산다. 갑자기 보세요. 이건 영적인 걸 말한 건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재밌는 거는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이 어렵다. 봐요. 영의 일은 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데 영의 일을 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접근하려니까 이 말씀은 어렵죠. 생사람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고 이게 식인종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스피리추얼 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휴먼 레벨이라고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understand,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휴먼 레벨 싱킹이다. 자, 휴먼 레벨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받아들일 수도 들어가서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재밌는 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자, 어느 레벨까지는 따라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까지는 보고 자기도 누렸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자기도 먹었어요. 그럼 맛을 봤는데, 자, 맛을 봤는데 그 의미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맛을 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는 안 가겠다. 하나 다른 거 뭐예요? 아, 이게 영생의 말씀이고 이분이 말하면, 자, 이분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왜 안 믿죠? 왜 못 믿죠? 아, 휴먼 띵킹이에요. 혼이 강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이 강한 거예요. 육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의 혼의 레벨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의 방해의 퇴적물이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리뉴,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빨간 줄로 써 있는 게 주로 예수님이 말한 거고 빨간 줄로 써 있는 게 다 대부분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성경에서 다 빼보세요. 뭐만 남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남겨놓으면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죽었더라. 야, 죽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영의 세계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 또 안 죽었다 그래요. 도둑질해 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세요. 영은 분명해요. 영은 확실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고, 스포큰 워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내 영을 써야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영을 셧다운 시켜요. 영을 셧다운 시키고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소리를 개발하려면 육이 죽어야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걸 회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겪어야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나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걸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왜요? 혼이 아직 100% 하나님께 서렌더하기로, 순복하기로 아직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 많은 데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맞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이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또 계속 건드려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보다 사실은 죄의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져요.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참소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말 성경에 그랬어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은 yes, then your case is closed. The case is closed. 너에 대한 모든 공격, accusing voice, no more. 너에 대한 모든 공격은 예수 안에서 케이스 종결됐다. 더 이상 이제는 무죄로 방면됐고 폐의됐고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혼이 동의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소리와 동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의 소리에 여러분이 서렌더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걸 경험시켜줘요. 자, 봐요.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은 여러분의 혼이 영에게 동의하고 레디고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자, 몸까지, 육까지 그대로 그냥 내가 숙여서 그대로 레디고 이 일도 하는 거잖아요. 따라가겠다고 동의하고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자, 내어드리면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통해서 샥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싶어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경험시켰고 또 새로운 걸 경험시키면서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영에게 내어드리는 그 방법을 배우게 해요. 여기가 전쟁이죠. Your soul 배틀이라고. War against your soul. 너 혼 안에 많은 전쟁이 있다.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창조한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기가 막히게 만드신 이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를 메스톱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자꾸 그걸 쑤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까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와서 물어보면 주님은 방법과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안 맞죠.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거든요. 패션 트랜스 바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패션 트랜스 성경은 Your flesh fight God's plan. 내 육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계획에
항상 싸우고 도전하고 순복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안에서 날마다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잖아요.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모르면 정직하게 니고데모처럼 내가 아는 그 레벨로 말하셔야 돼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물어보는 게 창피할 수도 있어요. 자, 라바이예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원장, 대학교 총장 그런 수준이에요. 사회에 저명도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기초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망신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건 휴먼 싱킹이에요. 이건 인간의 레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기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솔직히 인정하고 헬프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걸 그분에게 물어보고 계속해 나아가고 또 가르쳐주면 그대로 또 해보고 또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보고 그래서 그걸 완성시킬 때의 기쁨. 우경자매가 인터넷 통해서 마스크 만드는 걸 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보고 안 되면 버리고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서 해서 만들어서 숨이 아주 여기 안개도 안 끼고 안경 써도 괜찮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좋고 남에게 주었을 때 오는 기쁨, 성취감. 자,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그림을 사단은 왜곡시켜요. 자꾸 세상적 가치로 다 페인트 칠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 봐요.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버지예요. 맞죠?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만든 걸 알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회복하는지를 알아요. 또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회복할 때까지는 아직도 하늘에 있겠다. 다시 말해서 너를 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아까도 뭐라 했어요?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해놓고 뭐라 했어요? 너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아주 신실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뭘 이룬대요? 나를 창조한 목적, 영혼, 육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 기능,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그분은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분의 계획에 내가 모른다, 이해 못하겠다, 깨닫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뭐 포기하겠다,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안 되는 거 맞아요. 아직 그 레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모르니까 모른다고 인정하고 적어도 니고데모처럼 낮에 오기 어려우면 밤에라도 와서 몰래라도 와서 물어보고 하나님을 자꾸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바꿔요. 이 니고데모가 언제 힘을 발휘한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참수하고 난리 날 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행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정죄하느냐? 한번 잠깐 반짝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 벌벌 떨고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분으로부터 배웠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법칙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무덤과 모든 장례비를 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3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거듭남,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해하시겠어요? 중간에 악유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딱 얘기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지금 시즌에 여러 가지 걸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을 막 드러내요. 자, 여러분이 평상시 영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혼의 법칙을 따라가요. 여러분의 몸에 배인 습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여러분 삶을 그냥 살아가요.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조차도 몰라요.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여러분이 뭘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세요. 어떤 영의 속에 어떤 법칙이 막혔거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거나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거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았거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한을 잔뜩 풀고 살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토해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다루기 어렵지만 이분은 이걸 다루는 게 아주 쉬워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고 친히 고통도 겪으셨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찾고 동의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자라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지식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붓고자 하는 요 시기 지나면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기름 부음 여러분 임할 텐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기사 표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미스테리 컴플렉스,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풀어가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음식을 만들다 보면 와우, 내가 이렇게 할 때 음식이 재밌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봐도 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 만족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 어려서 그런 인정 받아봤어요? 어려서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조력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 경험하면 그 다음에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나머지는 같은 패턴일 텐데, 하나님 나라 법칙이 같을 텐데. 이해하시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집어넣은 엄청난 비밀들이
감겨져 있다. 이 비밀을 내가 찾아내서 내 삶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나라에 같은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분의 소망일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스럽게 창조된 존재인 걸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 자신이 디자인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 대한 꿈을 내 속에 집어넣은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주의 앞에 앉아서 그 비밀을 알려고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나에게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고 지혜와 계시가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나눠보세요.